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갈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높이며 찬양합니다.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높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번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본래만도 못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주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왕이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거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다 지은 궁창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잘하기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일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살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동반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채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량화된 우리 목자교회 젊은이들이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주님을 향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노련함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젊음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위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젊은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흔들림 없는 계획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을 무장시키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뭐랄까 그 내용들이 참 어떠한 찔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그 찔림이 근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찔림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로만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시면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그들이 젊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땠냐면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의 어떤 큰 정복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인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그 앞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단 말이에요. 1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그들 땅을 정복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도 함께 하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모르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세대를 나누시고 역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나누셔서 10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왜 어떤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전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앞전 세대가 쉽게 말하면 신앙 교육을 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불가능함도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막 열려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체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떠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뼛속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잘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내 자식은, 내 자녀들은 그 가나안의 유려한 문화 속에서 화려하게 세상의 멋을 뽐내며 자라나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인데 거기서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배역과 폐역이라는 말을 해요. 배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폐역은 뭐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겨요. 바알은 순놈이고 아스다롯은 암놈이에요. 그 둘이 만나면 풍요와 다산이 세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깁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이익과 세상에서의 즐거움,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숨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길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때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그들 위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들이 와서 노략해가고 죽이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그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략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이들이 하나님한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대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대적과 싸워주고 전쟁을 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역할들을 사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져요. 계속해서. 그게 400년 동안 사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나라를 구하고 사사들이 죽고 또 조금 있다 사사가 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죽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17절 말씀이 참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재밌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사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럼 그 사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뭐예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사사를 잘 섬기고 사사들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세워지고 나라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의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사사가 세워지던 죽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게 일괄적이에요.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사사가 세워졌을 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들어요.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그전에도 타락했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더욱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들 구원해내요, 하나님은. 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어떤 말을 하면 순종해야 되는, 사사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데, 그 사사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패역한 족속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시냐? 구원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족속들에게 뭘 베푸시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사가 있을 때나 사사가 없을 때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과 불순종의 역사를 토해내지만, 사사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모형을 여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그대로 펼쳐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아무런 가치나 효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이에요. 가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어지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들, 그게 우리들의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뭘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 우리의 스스로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셨으면 뭐예요? 남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지으시면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를 스스로 규정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나의 행동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 세상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죠. 계속합니다. 자꾸 뭐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자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자꾸 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 규정의 권한이 없는 존재들이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이야기 있죠. 토기장이 이게 뭡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 안에 두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찬 담는 반찬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으면 반찬 그릇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응접실에 갖다 두면은 손님들이 오셔서 대접할 때 음식을 내어놓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여기 예쁜 컵이 있어요. 컵을 딱 만들어 가지고 강단 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컵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둥그런 좀 커다란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에다 갖다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잘 만들다가 잘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치로 여지없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게 토기장이의 마음. 그런데 국그릇이 나는 잿더리가 되고 싶은데 그럼 됩니까? 밥그릇이 나는 후라이팬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그게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규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 규정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행위를 근거를 해서 우리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에 대한 규정을 자꾸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내가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면 난 구원 받을 수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성취해내서 난 구원받은 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스스로를 내가 규정하는 거야.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냥 여자로 살고 싶어. 나는 여자야.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음이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규정의 존재로 들어가 스스로를 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존재가 규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 두셔요. 은혜 안에 두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밑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 그 십자가 보혈 밑에 들어온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아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죄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 밑에 있는 자들은요,
뭐가 은혜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어떠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은혜 바깥으로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아무개 성도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봐, 여기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망설인다니까요. 왜 망설여요? 다 똑같아요. 망설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 죄를 짓는데,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불확실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도 돼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왜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시는 겁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는.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막 퍼먹여 주세요. 막 계속 하는데 인간들의 모습은 어때요? 어떡합니까? 구제불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저히 구제가 되지 않는, 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 사람들 있죠. 구제불능.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되게 언짢아 하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리 봐도 우리의 행위로는요, 여러분, 구제불능인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막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 야, 너 진짜 예쁘다, 내가 너 좀 구원해 줄게 하고 데려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만 토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인 성경을 딱 읽어보면 뭐가 느껴져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막 찔림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파요. 참기 힘든 더러운 모습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마구마구 폭로가 되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죄밖에는 드러나는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딱 열어놓으면요, 선한 모습이 드러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뭘 발견하려고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 선한 모습, 아직도 이 세상 살만합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 뭐만 찾을 수 있어요? 죄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선한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선한 행동 막 해요, 막 착하게 해요, 막 하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아, 귀찮아 죽겠어.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뒤에서는 그런 소리 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다 하나같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더러운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답답한 사람들, 정말 이 멍청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진짜 꿀밤이를 한 대 때려 죽으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요, 그 받는 대상이 뭘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특이성이나 차별성의 차원에서 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이거를 전적인 타락의 확증의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날마다 율법 지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를 잘 드리고 잘 지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인간들의 그 모든 행위로는 너희 스스로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인간들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 했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사실 너네들은 내가 주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너희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규정하신다. 심지어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풍요만 쫓아갔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들에게 뭘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사,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요. 우리 이런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질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까보면 그냥 더러운 것밖에는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계속 사람들한테 하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힘들어해요. 듣기 거북해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벌레만도 못한 자, 그 표현 되게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을? 저는 제가 무슨 벌레만도 못합니까? 저는 그런 표현 딱질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그래도 제가 벌레보다 바퀴벌레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우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답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요, 너는 죄악 덩어리야, 너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그렇게 계속 말해보세요. 돌아오는 것은 갖은 욕설과 괴롭힘과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한테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녔는데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을 얻었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발가벗은 기분이 들어서 못 벗겠어요, 이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장하기 귀찮아서 마스크 쓰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옮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씁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 나의 죄가 폭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죄 지었는지 막 이렇게 누가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참지 못해요. 뛰쳐나갈 거예요. 아마 도망갈 겁니다. 어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죄가 폭로된다.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조건 아픈 거예요. 무조건 쓰라린 거예요. 그 말씀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아프고요, 감추어둔 자기 실체가 폭로되어서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게으름과 추악함 때문에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프고 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0장 4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학자의 혀를 받았어요. 귀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때리고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고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니까 그런 반응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오죽했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좀 속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옥에 가두고 뭐 쥐어 패고 막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입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전하는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권고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는요,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폭로되고 드러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도저히 안 돼. 도저히 해도 나는 더러운 것밖에는 없어. 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 예수님밖에는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밖에 없는 우리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서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의 눈물과 땀 흘려 일한 열매, 그 정성도 들어 있습니다. 향기롭게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빈 비밤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부여와 형통이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당대가 복을 받고 후손 때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믿음의 명가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이 우리 교우님들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무한한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머리에는 지혜를 주시고 손과 발에 복을 붙여주셔서 여기저기 다니며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실패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함으로만 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기만을 원합니다.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유기도 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 댑니다. 아시지요? 보시지요? 치료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손댄 부분을 진단하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겹쳐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독한 질병들은 이 시간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불길에 태워질지어다.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통증 제거되고 염증과 모든 악독한 세력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성령님 치료의 메스로 역사하셔서 모조리 수술하여 주시고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니 육신의 강건함으로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다 주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대신방은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개인 신방을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언제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회와 교회 학교 또 목장은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